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모든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만 예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의 첫 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2계명, 3계명, 4계명 4개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 예배하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요. 3절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예배죠, 예배. 4계명은 더 분명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러니까 1부터 4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를 생각해 보면 군인은 20세의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자격은 20세에 주어져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봉사하려면 25세가 돼야 돼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25세가 되어야 성전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25세. 그런데 예배를 직접 관장하며 예배를 집도하는 제사장은 25세 가지고도 안 돼요. 25세 때부터 성전에서 봉사는 할 수가 있지만 직접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만 허용이 됐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만큼 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최하 5년을 실습을 하고 옆에서 도우면서 다 익혀야 돼요.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합니다. 우리의 큰 소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대요.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고 사탄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12달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돼요.
못 살아요. 못 견딜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야 되니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예배가 싫은 사람은 천국 갈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예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신앙에서 예배는 마치 심장과도 같아요.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은 모든 에너지를 공급을 받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예배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해요. 너 어렵니? 내게 나와. 나 좀 보자. 너 정말 힘들어? 나 좀 보자.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가장 깊은 데서 가장 높은 데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예배는 기쁨의 예배여야 한다. 노래로 시작해.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노래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시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배의 60%는 찬양이다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죠. 근데 천국 예배는 지상 예배와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쭉 보여줘요. 근데 그 예배는 순서가 많은데 그 순서가 다 한 가지예요.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이에요. 거기는 기도가 없어요. 거기는 교동문도 없고요. 신앙 고백도 없어요. 설교도 당연히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또 찬양으로, 또 찬양으로. 천사들이 찬양 한 구절을 부르면
그 다음에 12제자가 12사도가 찬양을 부르고 주의 만백성이 합창으로 또 찬양을 부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독창을 부르고 끊임없이 또 한 사람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가 하면 또 뭐예요? 뭐죠 이게? 클라리넷으로 또 찬양을 해요.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어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서 하나하나가 있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순서 하나하나가 왜 예배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많은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의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게 황소입니다. 황소. 근데 그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대.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순간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됐든지 간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마음을 꼭 가지시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성껏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배의 60%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노래방 가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는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냥 건성건성, 뚫레 건성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60%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기쁨의 노래. 이 기쁨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참된 기쁨을 얻게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가장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수문 앞 광장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기쁨의 축제예요. 축제, 기쁨의 축제.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감격해서 기뻐서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래요. 네. 그러면서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아멘이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내는 예배. 네, 이게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셔요.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양, 그분은 목자예요.
양은 근시안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양이라도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한 치 앞도 잘 못 봐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시안이에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어디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에요, 양.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양이라고 비유를 해요. 양. 양과 같다. 인간은 양과 같다. 길을 몰라요. 다만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서 그 양을 음성을 통하여 불러요.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아요. 얘들아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아야 가자, 다로가 빨리 와, 이렇게 이름을 부른대요.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통하여 따라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요. 방황하던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길을 찾아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어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가득 찬 인생이 새 희망을 얻어요. 탈진하여 힘을 잃고 무기력하던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힘이 없기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 대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내게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줘요. 힘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세상의 오락,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이러면 기쁜가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걸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잘 된다는 거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백악관에서 첫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서실장과 어떤 장관이 와서 말합니다. 카카, 이번 일요일 아침 10시에 첫 강요 회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면서 시간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말합니다. 나는 선약이 있어서 그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네. 이 대통령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합니다. 카카, 그 선약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첫 강요회의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 약속은 변경될 수 없어요. 강요가 말합니다. 도대체 선약을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자 이 가필드 대통령이 말합니다. 나는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배웁는 시간입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주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강요회의 시간을 다시 잡으시오. 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너무나 소중한 날, 어떤 중요한 일과도 바꿀 수 없는 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날을 너무나 사소한 일 때문에 취소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급한 일이 있어도 깨지고, 친구와 약속만 있어도 깨지고, 날씨만 나빠도 깨지는 약속.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복 주시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처럼 소중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예레미야 17장 24절로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왕들이 영원할 것이다. 고관들이 영원할 것이다. 그 왕과 고관들과 함께 백성들도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머무는 이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다.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참 과격하시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성문에 불을 질러버리겠대요.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거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여기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머물렀던 세대, 그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일을 우습게 하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걸로 알면 정말 큰 다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만나러 와라. 내가 은혜 줄 거고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모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기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해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예배하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성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특별히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대예배라 그래요. 뭐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예배, 그래서 이걸 대예배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예배에 오면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먼저는 찬양을 합니다. 예배의 60%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왜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약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단한 요약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은혜되는 말씀을 골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읽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그러니 우리의 고백, 신앙 고백만 아니라 우리의 교동문으로 읽어 올려드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교회 소식을 나누고 형제들의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잠시 반갑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왜 예배가 될까요? 왜 예배의 순서에 그런 걸 넣어놨을까요?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욱 그렇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특별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와는 전혀 달라요. 예배하는 방식이. 우리는 말씀 예배예요. 본질적으로.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경청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함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 봉사를 합니다. 찬양팀도 봉사하고 반주자도 영상으로, 안내원으로, 차량으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식당에 가서 밥을 하고, 왜?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요, 교제하는 것이 예배니까. 여러분 4층에 올라가 예배 끝나고 4층에 올라가 교제하는 것도 예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봉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즐거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예배를 드린 사람들. 오히려 이들은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망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문에 망해요. 엘리와 그 아들들 날마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때문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엄청난 고통을 받죠.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닙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게 말라기예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멸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님 감사해요,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병든 송아지를 갖다 주는 거예요. 총독이 그래, 고맙다, 이거라도 가져왔으니 고맙다 받을까요? 네? 받을까요? 병든 거, 저는 거, 비루 먹은 거,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우리를 택하여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못 예배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처럼 추파일에 한번 가가지고 불공 한번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왜 매주 가야 돼? 네? 너무 귀찮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보십시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내가 그런 제물을 받으려니 너무 속상해서 차라리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요. 예배는 머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드려야 돼요.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가능하면. 뒤에 있다고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뒤에 서 있으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자리로 가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뒤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인가 제가 나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 한 번 더 나누려고 해요. 어느 재벌이 있었대요. 재벌 회장이 한 청년을 알게 되었어요. 자그마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이 회장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지금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100억 정도의 공사를 뚝 떼어내서 이 청년 좀 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아직 청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약속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늦게 슬리퍼를 신은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여기 저기 뚫레 쳐다보면서, 그리고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어디론가 문자도 보내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물었어요. 회장님,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요? 자네하고 식사 한번 꼭 하고 싶었네. 다음에 또 보세. 잘 가시게. 헤어지면서 이 청년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실없네. 바쁜 사람 왜 오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밥 한 그릇 얻어먹었지만 100억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늦게 오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신 이유는 밥 한 그릇 먹자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네? 밥 한 번 먹자고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온전히 지켰다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밝은빛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